5번째는 직장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장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직장이 없다면 가정과 생계와 노동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직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으로서의 직장.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생각할 때 단순히 직장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세상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그것들을 연구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문화 명령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장은 노동의 능력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관이다. 즉,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직장 생활은 개인과 이웃, 사회에 하나님의 봉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장소이다. 항상 이 방향을 가지고 가정과 생계, 자아실현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통해 직장을 변혁해 나갈 때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작은 사회로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어려움의 현장인 직업과 직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직업이란 산업화 단계를 벗어나 정보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세계 선진국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많지 않고 근무 여건도 선진국과 같지 않아서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 조건과 환경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노동 현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직업에 대한 문제는 더 큰 애로사항이 있다.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 후의 퇴근 상황은 대부분 가정이나 친구관계 내지는 여가나 취미 활동으로 점철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직장 후의 생활은 예배나 말씀 묵상, 그리스도인의 친교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관련한 많은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환경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많은 손실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보더라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창조시와 타락 후의 세상의 삶의 조건과 노동의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런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생명과 진리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더욱더 그것은 많은 주의와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성경의 직업관과 내지는 직업과 인생, 직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실천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타락 후의 직업과 삶의 환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말씀과 영적인 훈련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 내지는 정확한 정체성을 정하지 못한 채 세상과 직업 환경에 뛰어들고 있는 실상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미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직장의 체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난점이 있다. 사실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이르고 한 인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 자체뿐 아니라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등 많은 인간 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일 자체에 대한 연구와 일 자체에 대한 역량도 갖추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 세상과 직업 전선에 뛰어든 것은 이미 화약통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폭발 사고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든지 순행하든지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 그리스도인의 실태이다. 직업이라는 것을 논하려면 이미 한 사람의 성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다.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믿음, 직업을 위한 준비, 즉 그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의 기초에서 형성된 하나님과 인생과 직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교와 학과 선택, 그리고 충분한 훈련과 준비,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와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임하는 자세와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의식이 총망라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함유되어 있다. 이것이 몇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지만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을 논하기에는 여러 한계점들이 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전에는 대부분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 내지는 그와 비슷한 직업군을 선택하거나 교육 쪽의 분야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일반 기업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훨씬 직업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세상성, 그리고 기업 경쟁,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존과 진급과 보수 등 여러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고민,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세상 속의 문화가 적나라하게 반영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살아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나 현실 순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적응하는 전략을 갖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찌되었건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직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영적인 직장인들에 대한 성경적인 신뢰, 애국 총리 요셉, 성경은 직업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를 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 그것은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어떤 뚜렷한 원칙 속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왕과 이방 나라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 애굽의 술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요셉이 해결한다. 그리고 애굽의 풍년과 흉년에 대비하도록 해서 총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